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연속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감사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8%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3억 명 이상에 달하는 수치이지요.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약 5.7%로 세계 평균보다 높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우울증 유병률이 높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 사회가 유독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압박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트레스, 또 신경장애인,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수면장애 등을 겪으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질문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공통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곧 감사 불감증이라는 질병이다. 여러분,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번은 감사를 고백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루라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많이 형통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만 되찾을 수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행복도 우리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타고르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질문합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삶 속에 행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감사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감사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의 감사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인데 이것을 연구해 보면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이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감사라는 유카리토스는 유라는 단어와 카리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단어는 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카리토스라는 단어는 앞서 말한 은혜, 카리스의 동사형입니다. 이 카리토스는 용서해주다, 너그러이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카리토스는 잘 용서하다, 너그럽게 잘 주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감사와 은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는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고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상황과 조건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감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고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악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풍요로움이 넘치면 넘칠수록 더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요. 교만해짐과 더불어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탄식하셨는지 몰라요. 그 탄식의 내용이 호세아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누구를 잊었어요?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배불렀습니다. 그들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들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고 배은망덕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에는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아굴도 혹시라도 자신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까봐 염려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라고 그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들이라면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초막절이지요.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3대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합니까?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절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맥주절에 의해서 유래된 것인데
맥주절은 그 당시에 보리와 밀을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라고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상반기 한 해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 되었습니까? 계획한 것이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이지만 가장 큰 은혜는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상반기 동안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너희는 감사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어떤 이슈나 어떤 사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결과에 만족하는 감사로 그치지 말고 너희의 삶 자체가 감사를 고백하는 삶의 성품과 인격이 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적이 있으십니까? 상반기 동안 감사보다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이 더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감사를 고백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대적 감사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 감사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전기의 혜택 없이 살아가고 있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물이나 마셔야 되는 10억 명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한 끼 이상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이 몸이 건강했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처지와 내 처지를 비교하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힘들지만 저들보다는 낫구나,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고백하는 감사가 바로 상대적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사는 하면 안 되는 감사일까요? 이런 감사는 여러분 나쁜 감사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자보다 이렇게라도 감사를 고백하는 자는 훨씬 더 나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삶 속에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조건과 상황에 따른 감사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대적 감사는
말 그대로 상대적이라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감사의 이유가 내일에는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형편이 내일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가정의 경제력이 내일의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건강이 내일의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은 언제든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적 조건들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적 감사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적 감사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감사, 어떤 감사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두 번째 감사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감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상대적 감사를 넘어서 절대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절대적 감사는 말 그대로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가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요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나이가 적은 사람도 많은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 감사,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절대적인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의 본능, 나의 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나의 성품, 이러한 것으로는 절대적 감사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핍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절대적 감사를 우리는 표현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적 감사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꼭 붙잡을 때 우리는 절대적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감사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 감사의 원천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절대적 감사의 원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난에 처해 있을 때든지 어떤 조건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엘로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적 감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자신의 결핍이 채워지고 나면 그제서야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면 그것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의 한계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내 집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를 한 대, 새 차를, 내가 원하는 차, 드림카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요. 처음에는 너무 기분 좋아서 하루에 한 번씩 세차를 하겠죠. 문 열 때 문콕이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차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떻게 탑니까? 긁히든 말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익숙함으로 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비쌉니까? 핸드폰 하나가 1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그 핸드폰을 여러분이 샀습니다. 가장 먼저 뭘 삽니까? 보호필름 사시죠? 또 케이스 사시죠? 그거 왜 삽니까? 귀하니까요. 항상 새 것처럼 여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나의 행복감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새 거를 사고 떨어지면 마치 애가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래서 떨어지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그것은 죽지 않습니까? 오히려 깨지기를 바라지 않나요? 왜요? 더 새 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사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좋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하루 굶어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1인분 먹었을 때의 그 처음 맛과 너무 맛있어서 추가해서 고기를 주문한 그 고기의 맛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그것이 물리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 효용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한계 있는 감사를 채운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채워야 됩니까? 절대적 감사를 우리의 삶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현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한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환경이 좋을까요? 오늘날처럼 감옥에 들어가면 삼시세끼 밥 나오고 그리고 운동시켜주고 할 일 해주고 그런 감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감옥,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친구를 만날 수도 있었고 다른 어떤 정말 극악한 범죄를 범한 그런 자들과 같은 감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힘든 건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어떠한 감사의 조건을 찾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골로새서를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그 비밀, 그리고 그를 향한 온전한 감사의 내용이 골로새서에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뿐이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보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구구절절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감옥 안에서도 그런 감사를 고백했을까요? 며칠 후면 더 큰 넓은 감옥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하겠습니까? 며칠 후면 석방이 되기 때문에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 안에? 내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절대적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떻게 감옥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대적 감사의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절대적 감사가 없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 절대적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편지라는 소식지를 아시죠? 이메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식지이죠. 하루는 그 소식지에 힘을 빼야 배운다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글 내용 중에는 자동차 바퀴가 모래밭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타이어가 모래밭에 빠져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래밭에서 그 타이어를 빼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으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헛돌게 되는 것 뿐이죠. 근데 이 소식지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빼서 그 모래밭의 그 면과 타이어 접지력을 더 넓게 하면 오히려 그 접지력의 마찰력으로 인해서 천천히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뺐을 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뺄 때 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힘을 빼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까? 내 힘을 빼는 것이죠. 조정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험의 힘을 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을 겪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고개를 숙인 채 로드, 길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로드, 줄을 바라보고 힘을 더 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하반기의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이러한 은혜는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상대적 감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적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의 결과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지 마십시오. 당장의 결과에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삶의 결과는 가장 선한 것이고 평강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유퀴즈 프로그램의 디렉터인 박지현 씨가 인터뷰를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간 일이 있었답니다. 호스피스 병동 2층에는
인생 마지막을 보내는 환자들이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통창을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 박지연 씨는 거기서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환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삭발을 해서 뒷모습은 성별을 구별하기가 힘든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이 환자는 고개를 돌릴 힘조차 없었는지 통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만 바라보며 이 박지연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거에 감사해 보셨어요? 그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물 한 잔을 못 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 소원이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물 한 잔만 시원하게 먹고 가는 거예요. 입이 마르니까 다른 건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빗물이라도 받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 한 잔만 벌컥벌컥 마실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의 이유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목으로 물 한 잔 마시는 게 소원인 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는 박지연님에게 후회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후회되는데 그것이 바로 좀 더 감사하며 살 걸, 좀 더 즐기며 살 걸,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살 걸, 이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날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제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제 40대니까 4, 50년 남았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저의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날이 지금 말씀을 끝나고 내려가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저의 앞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날은 많이 남으셨습니까? 그 남은 날을 후회 없이 살도록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는 자신이 만난 말기암 환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1000명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감사가 행복의 첫 이유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깨달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식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내 가정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내 일터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감사를 고백할 때 진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환경과 상황, 조건이 부족해서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불행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또 축복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조건 너무나 많지만 내 안에 충만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 깊이 감사하며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남은 하반기 동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감사를 고백하며 최고의 행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